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자,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억울함을 상급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억울함을 상급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제 하나님인데, 자, 14장에 1절 위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해서 이제 16절로 뛰어넘습니다. 자,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지금 14장에 네 나라와 5나라가 두 패로 나뉘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제 조공을 바치던 나라, 이제 도시 국가에 속했던 이 나라가 당연히 이렇게 패합니다. 이제 그 패한 이제 도시 국가에 속해 있던 이제 롯이 전쟁의 패함으로 이제 재물은 다 빼앗겼고 이제 사로잡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14절을 보세요. 14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사라졌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단까지 거리가 직선으로는 200km이기 때문에 이 300km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라오멜이라는 것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신이 제국급 왕이에요. 그렇게 연합된 그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왜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요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잘 되고, 또 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만일 지금 말하는 이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현실 위에 서 있느냐, 약속 위에 서 있느냐.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을 믿음에 서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약속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면 현실 위에 서요. 그리고 현실 위에 이제 서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무모한 짓은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을 생각하게 되면 318명 데리고 그 제국을 상대로
제국급 나라를 상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전혀 이들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모하고 실패할 것이 뻔해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전부 계산을 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성공 여부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일어난 이제 이 사건들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현실이 내가 잘 풀리나 안 풀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 위에 이제 지금 서 있어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약속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약속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내가 지금 어렵나 힘드냐 이것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궤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붙들고 그냥 가는 거라. 힘들어도 가요. 앞에 난간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벽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도무지 이 난간을 나는 극복을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16절에 보면 빼앗겼던 거 전부 다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의 역사하심.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게 믿음이라. 그리고 어느 틈엔간 이거는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맨 현실을 있는 거라. 돈이 되면 이걸 하고 돈이 안 되면 이걸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 못 봐요. 기준이 돈이라. 주인 안 바뀌었어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그럼 못 가는 거라. 한 발자국도 못 되는 거라. 내가 주인인 믿음이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 믿고 하는 거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갈 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갔지요. 거기 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안 그래요? 이건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뭘 가져오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전리품. 가져왔는데 이걸 딱 바라보는 딱 시선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반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살레망, 따릅니다. 살레망.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소도망.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언약이 복으로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하고?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오늘 17절부터 여기에 24절까지가 이거예요. 살레망은 여기 살레망은 예루살렘 왕이에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해요. 왜? 요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은 축복하는 거예요. 3번을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손을 딱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살렘 왕처럼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로 서고 또 손을 얹었을 때 축복이 나오는 자로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믿음에 서 있으면 이게 그냥 나와요.
막 제가 짜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제거해야 되느냐?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소도망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 이 소도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나 이 현실에서 버벅대는, 여기서 늘 시달리는, 그리고 예수 믿어도 늘 여러분이 뭐냐면 만족함이 없고 이 역사를 못 보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소도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소도망처럼 이렇게, 자, 어떻게 했는가 이제 보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와서 그를 뭐 해요? 그때 보면 영접 나오지요? 예. 그리고 17절 거기 보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지요. 그리고 자 19절 자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예,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이 사람이 축복을 받겠지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축복하면 축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이 소도망 같은 이걸 여러분이 끌어내는 거예요. 연단은 뭐냐면 이거 빼내는 작업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제 목숨 걸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억울한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꼭 요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소도망이 21절입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를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금 이 한마디로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존심을 딱 긁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이 돈 때문에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 대해 전혀 이해함이 없고, 그래서 이 소도망이, 자 2절에 보면 소도망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베라가 나오죠. 베라. 예, 뜻이 뭐냐면 나쁜 인간이에요. 악한 인간이라. 우리 속에 이런 악함을 제거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지키느냐? 예,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고수해야 돼요. 돈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3절 자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뭐하였다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에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라. 뭘 포기해요? 예, 전리품을 다 포기합니다. 원래 승리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을 팍팍 끓고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제 간다는 것은 내가 뭐냐면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5년 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라. 자, 믿음은 자라났으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따릅니다.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여러분 속에 안 커지게 되게 되면 믿음이 큰데 하나님이 못 담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전리품을 포기한 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이 쫙 나타납니다. 그 그릇으로 이걸 다 받아요. 우리도 이렇게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못 받는 거예요. 소도망이 있으면 이게 못 받는 거라. 전부 뭐밖에 안 보느냐면 이걸 바라보는데 돈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라. 내 현실 중심으로 보는 거라. 그걸 여러분이
약속이 와서 이 약속을 붙들므로 현실을 이겨내는데 내가 현실을 붙들고 이 약속은 간 데가 없는 거라. 그러면 이 현실에 여러분이 늘 치이고 늘 여기 보면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말씀이 믿음이 안 섰다 이 말이에요. 그 서는 작업을 해.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느냐? 힘을 줘요. 이 힘이 은혜라, 은혜. 오늘 하나님께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릇을 키워가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힘을 주는 거예요. 힘.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100만 원이 감당이 안 돼, 11조가. 그러면 1000만 원이 감당이 되겠어요? 1억이 감당이 되겠어요? 10억이 감당이 되겠냐고. 그걸 놓고 고민을 하는 거라. 이거는 고민되면 안 돼요. 하나님 거라. 손대면 하는데 이걸 자꾸 손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누수가 일어납니다. 재정적으로 누수가 일어나든지 건강에 이게 누수가 일어나든지 관계에 이 누수가 생기는데 이 누수가 생기는 거라. 믿으면 눈이 열려서 뭐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거라. 그런데도 그대로 이 현실 위에 이래서 가는 거라. 여러분, 현실 위에서 가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약속 위에서 가셔야 돼요. 약속 위에서 가니까 억울함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전리품을 때로는 이게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또 손해를 이렇게 보는 거라. 이런 이 억울함과 이 손해에 이 영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제가 지금부터 7가지의 하나님의 갚으심이 나와요. 전리품을 포기했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갚으심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상급으로 받는 자로 여러분이 서셔야 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상급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다릅니다. 은혜 주시고 은혜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은혜라 그랬어요. 이게 와요. 자, 믿음이 없으면 318명 거느리고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이렇게 벌이겠어요? 안 벌이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 이게 은혜라.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 일을 도전하고 거기서 성취를 이루어내요. 이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 두 번째. 거기 가는데 찾는다는 보장도 없었는데 200-300km를 달려가서 자, 다 찾아왔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일행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안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지요. 내 인생 여정을 보니까 믿음으로 나는 가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도로 찾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볼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밀어주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했어야 이게 커지고 그릇도 커지고 이게 되지. 내가 해가지고 그 잘난 고치식 가지고 고 배운 거 가지고 고 재능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이게 툭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그대로
당신의 신실함으로 이걸 다 찾게 해줘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전부 돈 붙들고 가는 거라. 믿음의 가시야. 믿음의 역사를 봐요. 믿음의 역사가 뭐냐? 지금 말하는 7가지라. 제가 이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나타나. 그리고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3가지 했어요. 자, 4가지가 뭐냐? 4번째가 여기 오니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딱 돌아왔는데 누가 딱 먼저 기다려요? 살레망이 딱 기다려서 나를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의 1을 자,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자. 18절 보세요. 읽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므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전쟁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레망이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오늘 여러분이 잘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심이 있어요. 이건 한 번도 예외된 적이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기 보면 이제 포도주 떡을 가져오고 이제 3번을 축복해요. 3번. 여러분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무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3번의 축복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없이 늘 이게 어떻게든 안 할까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로 여러분이 이게 바뀌어야 이 소돔이 떠나간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여러분이 결국 망쳐요. 이게 온 소돔을 망하게 했다는 게 결국. 우리 안에 이 소돔을 여러분이 끌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돔에게 당해요. 믿음으로 못 가게 만든다는 거라. 자꾸 자존심을 걸고 상처를 스스로 받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4가지를 했습니다. 5번째가 뭐냐? 자, 여기에 그게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내일은 이제 또 다르게 이렇게 볼 겁니다. 읽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승리해도 이 300km를 달려와서 싸워서 그걸 오는데 그 싸움 속에 오면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줘.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뭐냐면 이제 너무 힘든 길을 가면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쳐 있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기를 먹여줘요. 저한테는 뭐로 이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위로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겠지요. 그때 이 위로가 오면 다시 갈 수 있는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위로를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이게 계속 와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 매일 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속속이는 자식만 있고 안 되는 이 현실만 있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받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가 있으면 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6번째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요. 5절. 자,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으로 지쳐있고 또 억울함을 당했고 그리고 이 마음에 이제 자존심을 이렇게 스커치가 난 거예요.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이끌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여기 보면 따라합니다. 상상 이상의 것.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못 보면 현실 못 이겨요. 하늘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 평생 내 자신한테 계속 힘듭니다. 그리고 이 현실 앞에 계속 힘듭니다.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힘듭니다. 그래 가겠어요? 아니면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상상 이상의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걸 이루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싶으세요. 믿음의 이 서면, 이 약속을 붙들고 가면 다른 사람이 네 그렇게까지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삶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삶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보니까 여기에 가는 거라. 눈이 하나님께서 확 열어서 아브라함아 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뭘 봤느냐? 여기 5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아 봐라. 뭘 보게 해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스케일의 크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분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되고 이분을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계속 신뢰하는 것,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 길을 계속 못 가요. 이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목숨 걸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사로잡았던 것을 다 되찾아서 이렇게 왔어요. 엄청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 속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끄셨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다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이 일을 네가 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너에게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아브라함이 지금 전리품을 이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로 오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가요. 어떻게 계속 이 힘든 그 길을 가겠어요? 선교지에 가고 울산을 가고 이게 어떻게 그리 가겠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상상 이상의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업, 이게 봐야 돼요. 내 요 재능 가지고 내가 사업했으니까 아이고 이게 보면 깝깝스러운 거예요. 잘못 갖고 가는 거라. 잘 가면 하나님께서 이게 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 7번째가 6절이라. 자, 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것을 뭐 했다고요? 예, 의로 여기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나와요, 안 나와요? 6월을 믿으니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라. 믿어지는 거라.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믿어지는 거라. 실컷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굳게 서다. 예, 요거예요.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이 아브라함이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졌다는 게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견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오늘 했던 게 뭐냐? 조카 롯을 다 찾아오고 나서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자기는 오로지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돈 때문에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존심의 극자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 세상 앞에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라. 내가 해야 될 것. 여기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7가지로 갚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에. 그걸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내려놨느냐? 여기 있는 전리품을, 즉 돈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이 소돔을 끊어낸 거예요. 요 3가지예요. 그래 하니까 7가지의 이 하나님께서 갚으심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이끄시고 약속대로 다 성취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정말 잘했다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너 자손들을 이렇게 내가 축복할 거야. 그리고 그 관계 위에 서는 이 상급으로 갚으셨습니다. 이 갚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7가지의 놀라운 갚으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위에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7가지의 갚으심이 내 삶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주님,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그대로 불가능한 이 현실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